현대인들에게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는 너무 지겹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패스트푸드점을 가서도 그 잠깐의 3분 그 음식이 나오는 시간도 우리는 조금이라도 빨리 먹으려고 그곳에서 줄을 빨리 들어가기도 하고 그 3분의 시간을 발을 동동 구르면서 왜 이렇게 음식이 나오지 않느냐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체증이 있으면 그 교통체증을 우리는 피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집에 도달하려고 노력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몸이 아플 때는 어떻습니까? 몸이 아플 때 이 몸이 아픈 것을 빨리 우리는 낫기 위해서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이나 그 약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일 독한 약으로 주셔서 빨리 낫게 해달라고. 제일 좋은 약으로 해서 나 빨리 낫게 좀 해달라고. 이러한 모습들은요, 영어를 공부할 때나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나 다 똑같이 빨리빨리 어떠한 일을 그 단기간에 이루고자 하는 그 노력들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빨리 한다는 것이 다 좋지가 않는데 그로 인해서 많은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인가 빨리빨리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현대의 사회는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는 무엇인가 매력 없는 단어처럼 보이고 무엇인가 구닥다리의 전통적인 것들로 그렇게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이 기다림과 인내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 삶 가운데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자녀와의 그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모든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렇고 우리 사랑을 그 사랑하는 이와의 그 사랑을 쌓아 나갈 때도 그랬고 건강도 그렇고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지는 그러한 것들에 항상 이 기다림에 이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그 시간을 반드시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혜인 씨는 그의 에세이에서 기다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기다림이란 말 속에 들어있는 그 설렘과 그리움을 사랑하며 여기까지 온 세월의 선물이 얼마나 고운지요. 사랑하면 기다립니다. 기다림은 동행의 첫 걸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급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기다림은 필요 없는 것인데 우리 이혜인 씨의 이 에세이를 통해서는 사랑하면 기다린다고, 기다림은 동행의 첫걸음이라고, 이 기다림을 통하여서 설레임과 그리움, 사랑을 여기며 살아올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공감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한 이 두 사람, 시므온과 안나 역시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므온이 살았던 시대는 지난 우리 25일 때 제가 설교로 말씀드렸듯이 말라기에서부터 예수님의 탄생하는 그 시간까지 400년 동안은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던 침묵의 시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귀한 시대, 그래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두움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안나는 어떻습니까? 안나는 결혼한 지 7년이 지난 뒤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당시의 과부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항상 여겨졌습니다. 왜 과부들이 그 당시에 가난했냐면 그 시대 때는 과부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그 역할들로 인해서 돈을 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의 대표 주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두 사람은 너무나도 힘든 삶, 어두운 삶 속에서 그들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을 오랫동안 흔들림 없이 기다렸던 자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다림을 너무나도 지루한 것으로, 매력 없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으로, 짜증나는 것으로 여길 때가 많았는데 이 두 사람은요, 오늘 이혜인 시인의 그 고백과 같이 설렘과 그리움, 기대감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시므온과 안나는 영광스러운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요,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을 떠올릴 수 있게 될 줄 압니다. 우리는 한 해를 어떻게 기다리며 살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우리는 한 발 한 발을 디디며 사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제 또 내년의 한 해를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데, 시므온과 안나처럼 척박하고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 원망과 낙심을 하지 아니하고 설렘과 기대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기다릴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안나와 시므온의 기다림, 이 기다림의 첫 번째는, 기다림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므온의 삶은요, 영적 침묵기 속에 살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어둡고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때 의롭고 경건하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릴 수 있었던 시므온은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이렇게 구했을까? 시므온은 예수님의 구원을 기다릴 때,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릴 때 마냥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26절을 보면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29절에는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 시므온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그 구원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므온은 불확실한 이 시대 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무엇을 가지고 기다렸냐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지시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시므온은 기다리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도 시므온처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그 언약의 이루심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 묻겠습니다. 이러한 시므온의 마음대로 묵묵히 감사함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좀 깊이 있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본다면 이 기다림을 우리는 마냥 즐겁게 기다릴 수가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래라는 이 단어는요, 항상 뭐 설레임과 희망의 그 단어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반대로 우리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불확실성, 의심의 단어도 이 단어 가운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래의 삶을 전망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미래는 어떻게 밝으십니까? 실제로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젊은이들, 그러니까 저도 젊으니까요, 저를 포함한 젊은이들은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요,
앞선 세대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될지 모른다는 그 어두운 전망들이 이곳저곳에서 계속 나오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만 그렇게 어둡나요? 우리 어르신들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이제 노년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이제 나의 연금은 어떻게 되고 나의 그 은퇴 이후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우리는 막막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상황적인 어려움이 올 때마다, 괴로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여태까지 내가 살아온 그 삶에 대해서 내 모든 노력들이나 그 지나온 많은 걸음들을 무의미하게 만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며 살아왔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불안감이 우리 가슴속에 막 가득 찰 때가 많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성도님들이 살아오신 그 길이 맞는 길일까요? 그렇게 생각할 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또 반응을 하십니까? 낙담이 되어서 의욕이 상실될 뿐만 아니라 희망의 불빛조차 다 꺼트려 버리고 스스로 부정적인 곳으로 그 절망의 그 동굴로 들어가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무의 소리도 듣지 않는 부정적인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로 이 시므온이 그럴 수 있는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시므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루하루를 그 절망 가운데서 희망으로 바꾸어 나가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살았던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들었기 때문에 시므온은 희망적으로 그 긴 시간을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서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영적인 예민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라져버리면요, 우리의 주위에 있는 환경이 아무리 좋다라고 하여도 우리 가운데는 절망 가운데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삶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가뭄은 기근은 무엇입니까? 상황적인 기근입니까? 목마름입니까? 갈급함입니까? 아모스가 이야기하는 이 기근은 물론 목마름이 있고 굶주림이 없고 가람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기갈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희망으로 삼아야 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그 뜻을 어떻게 기다릴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말씀에서부터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이 땅에 그냥 오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창조의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꿋꿋이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시므온만 살았나? 다른 데는
성경에 다른 위인은 없나 찾아봤더니만 아브라함이라는 위인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 자녀를 너무 간절하게 원했던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랬죠?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보여지는 티끌이 너희 자녀의 수처럼 될 것이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성취는 그것도 너무나도 부족한 단 하나의 아들로 나타난 것은 몇 년 뒤에 일어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후 25년 뒤에나 100세가 되었을 때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나이대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기다리면서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그냥 편하게 기다렸을까요? 아니죠. 수시로 그 삶의 그 바이오리듬이라 그러나 그게 감정 기복이 왔다 갔다 했겠죠. 어떨 때는 하나님을 깊게 믿었고 어떨 때는 못 믿을 것 같고.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아브라함은 우리와 달랐던 건 무엇이었을까? 믿음의 사람이라 그랬는데 그 감정까지도 없다라 그러면 그는 사람이 아니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은 그 감정이 있었을 텐데 그 감정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했을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절망의 시기, 기다리면서 참으로 어려운 이 시기, 이 절망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어하는 그 생각들이 우리 삶을 휘감아 버리고 꼼짝 못하게 할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여기 있다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너와 같이 더불어 먹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혹시 성도님들 중에 나는 이제 최대한 몰려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은 없고 그 도우심의 손길들은 내가 바라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들고 계세요. 전혀 생각지 못하는 그 곳에서 절벽에 있는 나를 들어 쓰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다림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선지자 안나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계속 기다렸던 자입니다. 과부가 된 지 84년 동안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 기도를 하며 섬겼더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 자신의 절망 가운데 몰린 그 삶을 기도로 극복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때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다리는 시간을 기도로 이겨냈던, 기도로 모든 것을 이루었던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무엇을 했습니까?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한테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성경의 말씀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무엇을 했다 그래요? 기도를 하는 자리로 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다린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표현으로 바꿔서 쓰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또 심지어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구원을 이룰 때조차도 항상 그 부활의 때를 그 기다리면서 기도에 힘쓰셨던 그 모범을 보이셨던 모습들을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도 이 기다림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은 지금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다렸다는 것은 무엇이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이 기도를 하며 기다렸던 이 순간, 절망의 순간에서 2절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아멘.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만, 기도하고 기도하였더니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곳, 그 수렁에서 나를 끌어주시고 나를 가장 안전한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속에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리면서 마음속에 품은 그 기다림들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린 승진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집으로 가기 위한 분양의 그 기다림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압니다. 공장의 그 이전을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새 생명의 탄생을, 그 아이를 기다리는 우리 부모님들도 계실 줄 압니다. 우리 기다림이 있는 그때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응답을 기다리면서 그 기다리는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냐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면서 반드시 부르짖어야 합니다. 기다리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집니다. 그 사랑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이 기다리는 이 순간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만히 두지 아니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뜻한 보살핌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안나는요,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기도하면서 절망해서 오히려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84년 동안 끊임없이 금식을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어려운 시간이 우리가 봤을 때는 어렵다고 생각하겠지만 안나는 너무 기쁨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나는 어떻게 했나요? 84년 뒤에 바로 구원자 되신 메시아를 만나보게 되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비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모든 기다림의 그 요소에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메시아 되시고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림은 섬김입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모두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 구원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냥 있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섬기고 있었고요. 37절에 보면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뭐라고요? 섬겼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두 사람은요 모두 하나님이 주신 그 일들,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다 섬기면서 그 기다림의 때를 보냈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 기다림이 왜 섬김인가? 제가 참 너무나 가까운 데서 좋은 예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면 식당에 누가 있죠? 주인이 있고 주인하고 또 누가 있죠? 종업원이 있죠. 종업원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 광교는 아이들도 영어로 연극을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강남도 그러지 않는데 수준이 있으니까 종업원을 영어로 뭐라고 하니까 남종업원을 웨이터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자를 뭐라 그래요? 웨이트리스라 그러죠. 웨이터 기다리는 남자입니다. 기다리는 여자예요. 식당에 가면 그 기다리는 남자와 기다리는 여자가 그냥 멀뚱멀뚱 기다리고만 있습니까? 손님의 필요에 따라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손님이 원하는 그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웨이터와 웨이트레스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자기에게 맡겨졌던 그 일들을 감수하며 일하는 사람들을 웨이터라고 그러고 웨이트레스라고 합니다. 그것이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에 반응하며 섬기는 자로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구원하심을 바라보면서 이 섬기는 일을 한다는 것. 우리는 예전에 이러한 분들을 참 많이 우리 어머니 세대 때 바라보게 됩니다. 교회가 마룻바닥이었을 때 등 굽은 우리 어머니들이 그것을 다 닦으셨고요. 갈 곳 잃었고 정말로 그 남편을 잃었던 우리의 어머님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그 강대상을 닦으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시절을 우리 한국은 보냈던 시기입니다. 섬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그 때를 기다리면서 섬긴다는 것은 너무나도 복되고 아름답고 그 삶 가운데 간증이 풍성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안나의 삶이 굉장히 불행해 보이셨죠. 근데요, 이 안나는요, 섬기면서 기다렸더니 그 큰 복이 임하였는데 신약 성경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안나라는 사실입니다. 이토록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하게 하고 장수하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 복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안나에게는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요, 섬기는 자에게는 분명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생명보다 귀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듯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나의 기도의 그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는 두 사람처럼 반드시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한 해가 끝나고요, 이제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응답된 많은 것들로 기뻐할 수 있고, 응답되지 아니하고 지금 내년으로 흘러가서 계속되는 그
피말리는 그 기도의 자리로 계속 이끌림 바 된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 기다림은 우리에게 고통과 무거운 짐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시므온과 안나처럼 설레임과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 주시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이것은 어린 목사의 이야기인가요?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인가요? 누구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을,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게 보면 우리의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맞습니다. 짧게는 어떤 하나님, 어떤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 기다리고 있죠? 매 순간 나의 생각들과 나의 절망이 나를 사로잡아서 좋지 않은 가운데, 나를 수렁 가운데 빠뜨려 놓을 때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그때그때마다 나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이 기다리는 자들에게 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매 순간 구원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므온과 안나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그날까지 말씀을 듣고 끝까지 붙들어 살으라고, 그리고 그 말씀에 붙들고 살아갈 때 반드시 기도하는 삶을 살으라고, 그리고 그 위치한 그 곳에서 부르짖며 기도할 때 항상 섬김의 자리에서 섬김을 즐거워하면서 살으라고. 그러면 반드시 내가 너를 만나리라라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해 이제 기다림의 과정에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설렘과 희망의 가운데서 이제 2019년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우리 시윤석교회 와서 마냥 좋은 것 같지만 저도 감정 기복이라는 게 있고 막막할 때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 시윤석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매 순간 기도하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성령님들께서도 2019년은 이 기다림의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그리움의 자리, 설레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